10장 28절부터 시작. 그 남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기록된 겁니까? 예?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에서 뭐야 때? 느헤미야는 포로 중이에요, 귀환이에요? 귀환해 가지고 예. 느헤미야는 뭘 하러 보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보냈었죠. 자, 1차에 보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 뭐 하러 보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2차로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 에스라. 뭐 하라고? 율법을 재건하라. 3차로 보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 뭐하러? 성벽.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10장에서는 이미 성벽 재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은 자 7장에서 뭘 시작합니까? 7장으로 가봅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 다 마친 후에
자,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학 광장하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날 초하루. 8장입니다. 8장에 자 7월 며칠? 1일. 7월 1일이 뭔 날입니까?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이 뭐라겠습니까? 신정 정월 초하루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7월 10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 대속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중요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서 나팔절날 모여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뭐해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경회지요. 사경회. 부흥회는 강사가 말씀 이렇게 몇 절 읽어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뭐 이제 예화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부흥회인데, 사경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해석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사경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사경회를 했습니다. 몇백 년 만에. 그래서 저들이 울고 그럴 때에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고요. 자,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1절. 9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그달 며칠 날? 4일. 그러면은 7월 1일 날 부흥회가 있었다 그랬죠. 사경회가 있었으면은 며칠 만입니까? 23일 만에. 물론 이제 여기서 부흥회를 하고 대속제를 거치고 초막절까지 지키고 났으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며칠째냐면은 약간 일주일 조금 넘어가지고 다시 2차 부흥회를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9장 2절 시작. 모든 사람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지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세요. 2차 사경회 낮 4분의 1 몇 시간입니까? 낮을 12시간으로 잡으면은 12시간 잡으면은 작으면은 6시간 잡으면은 자 4분의 1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12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4분의 1이면 3시간. 3시간은 뭐 했어요?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했어요. 누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뭐 했습니까? 회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거를 3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3시간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입니다. 10장에서 저들은 1절에서부터 26절인가요? 예,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자 1절 10장 1절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임봉했다 27절까지. 임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 40 몇 명이냐면은 아니 84명입니다. 84명.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다시 7월 1일 날 나팔절 신정날 수문학 광장에 모여 1차 사경회,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고 2차 24일 날 2차 사경회를 하고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낮 4분의 1은 회개를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2차 마치고 자 84명이 서명을 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84명이 1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뭘 작정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여기서 남은 백성은 누구냐면은 보세요. 유다 땅에 여기가 남유다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잡혀갔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남과 북에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여기서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우리 최 집사님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을 치고 1차 부흥회, 2차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8절 계속.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자 여기서 제사장, 여기 인친 사람 84명 중에서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은 21명입니다. 1명.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여기가 44명이 이렇게 해서 인을 칩니다. 인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뭘 했는가? 보겠습니다. 뭘 했는가? (28절) 절교하고 자 먼저 시작.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자, 맨 먼저 하기로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28절에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뭘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과 절교입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1차로 왔을 때에, 스룹바벨이 왔을 때에 성전 건축할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여기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방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도비야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의 유력 재벌하고 결혼했습니다. 남유다의 어느 가문의 유력한 가문과 결혼을 했고, 도비야의 아들과 또 유력 가문의 남유다 지방의 남유다 사람과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네, 주고받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에 가장 방해했던 사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이미 이 사람들하고 내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라고 하는 맨 첫 번째, 이걸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29절 말씀, 시작. 다 그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로 맹세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뭐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과 아예 왕래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도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물건을 서로 팔고 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손해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못 해요. 여러분, 쇠도 언제 두들겨 패라고요? 달궈졌을 때, 열받았을 때. 여러분, 쇠를 열받지 않았고 달궈지지 않을 때 두들겨 패면 어떡합니까? 깨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궈졌을 때에, 그때예요 무엇인가를 하면은 탈이 없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입이 대빨이나 나오죠.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불평 원망하고 온 교회 성도들 다 물을 흐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최고의 저주라 그러죠.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 목사야.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요, 제가 대학교 졸업 막 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참된 교회 있을 때에 전도사 월급 85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94년도에 개척을 할 때니까 94년도 월급이 85만 원이었어요. 참된 교회에서 받는 게. 근데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때 받은 월급이 평균 130만 원이에요. 네, 이걸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냥 자그마한 회사 다녀도 130만 원은 받았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잖아요. 근데 월급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거의 100은 좀 못 돼도 엄청 차이가 나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하면은요, 목회하지 말아야죠. 은혜 받으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주를 맹세합니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뭐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방 사람의 절교하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겁니다. 결혼 안 시키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 우리나라 그 농어촌이라든지 또 가난한 노총각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지요. 이거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뭘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들과 저들의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개종을 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결혼해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데 자, 부모님 가정이 안 믿어요. 현혼의 가정 그러잖아요. 장인 장모가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본인이 믿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에 장인 장모도 안 믿고 본인도 안 믿고 그럼 보나마나 나중에 그러지요. 내가 자, 예수 믿어서 목사님 구원시킬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든지 구원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삶이 어려워. 예수 믿는 삶이 힘들어. 폭폭해. 왜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이제 막 초신자 첫걸음하는 신앙인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낭패 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쪽에. 아합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아합의 마누라 누구?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라겠습니까? 여기 북쪽인데 여기만큼이 이 페니키아,
시돈 지역에 공주를 데려왔지요. 이세벨. 여기서 태어난 딸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 이 여인을 남쪽에 누가 수입해 왔어요? 여호사밧이 수입해 와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예. 이 여호람 아달랴가 이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오니까 그 경건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제, 친형제 4사람을 죽여요. 누구 앞장서서? 아달랴 이 악한 여인이 앞장서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여간 놀라운 악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가장 악한 왕, 통일 왕국 시대에 그건 남유다 왕이고 므낫세는 여인을 잘못 얻어가지고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막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1000명이나 얻은 남자 있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보면은 왕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절대적이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달리기, 마라톤을 하면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내 인생에 20대 30살에 결혼하면은 벌써 30% 온 거예요. 100살을 산다 그러면 30% 앞에서 출발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어떡합니까? 출발지 0에서 출발해요. 앞에 30% 앞서 가 있는 사람하고 0에서 출발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한 사람은요 30%를 따라가려면은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아 잘 들어라. 그래서 이방 결혼을 맨 먼저는 이방인과 절교하고, 두 번째는 뭘 하겠다고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겠다, 이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과, 세 번째로는 안식일과 성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년마다 땅을 뭐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
제7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안식일을 매번 지키니까. 그런데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뭘 합니까? 땅. 7년째 땅을 농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원의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여기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제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과원에 농사를 또 짓지 말아라. 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예. 그런데 여러분, 땅에 농사 안 했는데 스스로 난 게 있어요. 과수원은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포도농사, 감, 배농사, 감람나무 열매. 농사 안 짓는데도 자동으로 열지요. 그렇지요? 그럼 네가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너의 25절 시작.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자, 너도 먹기는 먹으라는 거요. 너와 또 남종, 내 여종, 내 품꾼, 너와 함께하는 객, 내 육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그러면은 자, 집사님, 7년째 농사 안 지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할 일 없겠지요. 그러면은 팽팽 놀지만 말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동안에 농사 짓느라 고생했으니까 제 7년째는 쉬어라.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좀 뭐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뭡니까? 1일째부터 안식일 전까지 6일째까지는 얼마를 거둬요? 한 오멜입니다. 한 호멜. 예. 그러니까 한 대박 좀 더 거두라는 거. 1인당. 예. 그 다음에 7일째 아니죠. 5일까지. 그 다음에 6일째는 얼마를 거두라겠습니까? 2배를 거둬라. 2배. 뭐까지? 안식일 것까지. 자, 이게 이제 안식일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자, 첫날부터 6일까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해라, 이거죠. 주님의 날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주일의 의미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안 벌어도 하나님이 나머진 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주일날 가서 일하겠지요. 네. 그렇죠. 네. 아니요, 지금도 주일날은 하루쯤 밭에 안 나가고 과수원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아예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년 때 그 잡초도 제거하지 말아라. 풀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고 뭐 그러겠지요. 병도 생기겠지요. 그럼 나무 다 버리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1절 끝에 일곱째 해마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일곱째 해는 안식년과 함께 탕감해라. 빛을 탕감해라. 신명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면제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안식년이면 제 7년째지요. 7년 끝. 7년 끝이면은 예를 들면은 2027년이라고 합시다. 2001년부터 시작해 27년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27년 12월 31일 날, 이날이 면제년의 이날입니다. 면제해주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7월부터 신년이니까 그러면은 6월 31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렇죠? 7년 끝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으로 세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2월 31일 날 면제해 줘라. 자, 그날 2절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빚을 빌렸으면은 신명기 15장 2절입니다. 빚을 빌렸으면은 그거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절 이방에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면제년 이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는데, 자,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요. 저주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지 않으면은 어떤 저주를 받아도 받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저주와 벌을 내려도 받겠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탕감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탕감해 주지 않고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받은 벌이 있다면은 다 받겠습니다.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로 갑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자, 3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잖아요. 이것처럼 성전세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세가 있는데, 성전세가 세겔, 예수님은 세겔에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 1인당 반세겔을 내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너는 즉시 바다에 가가지고, 갈릴리겠지요.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들이우면은 고기가 한 마리 올라올 터인데 그놈의 입을 열어보면은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했어요. 이것처럼 성전 한 세겔은 얼마냐면은, 세겔은 얼마냐면은 11.2g인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전세를 얼마를 내겠다 그랬습니까?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몇? 3분의 1 세겔인데, 3분의 1 세겔은 얼마냐면요, 약 3.8g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돈에 얼마야? 몇 그램이야? 3.75. 그러면은 은 한 돈쯤을 매년 성전세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성전세, 이걸 내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냐면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자, 성전세를 내겐 이걸 가지고 곧 뭐 하겠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쓰게 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성전세를 1년에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하겠다고 합니까?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자, 누가?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24반차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24개조로 나눠요. 그래서 1년간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한 개조가 며칠을 담당하겠습니까? 두 개조가 한 달이니까 한 개조는
15일. 그래서 한 개조가 15일을 담당. 한 개조가 15일. 두 개조가 한 달이니까 15일을 감당하는데, 이 조별대로 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은, 번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하고 번제물을 태우려고 하면은 번제단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불, 무슨 불? 가스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불?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가 성령의 불로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한 번제단에 여기에서 우리 불이 있는데, 번제물을 사리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나무가 얼마나 귀해요 또. 그래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해다가 되는 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자 보십시다. 34절에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뭐를?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나무를 해서 됐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첫 것, 곡물이든지 짐승이든지 나무의 실과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겠다. 11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맨 먼저 뭘 드리겠다? 성전세. 성전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번제물도 사고 뭣도 사고 해가지고, 이 성전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전에 번제물을 태워드리도록 뭘 드리겠다? 나무를 드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레위인들을 위해 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거를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했어. 여기서 서원을 하는데, 아까 32절에서 보면은 뭘로 서원했다고요? 저주로, 맹세로 서원했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원을 했다. 마지막 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절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끓였드는 둘을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렇죠? 우상 숭배지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긴 나와도 세상의 우상에게 하루는 갔다가 성전에 와서 또 하루는 제사 드리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반반은 믿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
그러면 제일 나쁜 놈이 양다리예요. 양다리. 연애하면서 이쪽 여인도 만났다가 저쪽 여인도 만났다가 양다리,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한다. 내 입에서 내가 내칠이라는, 토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서의 1차 사경에, 7월 24일 날 2차 사경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낮 4분의 1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고 결의를 한 게,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면제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무 제사에 쓸 걸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바로 되어져도요,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좋아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불타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맞지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 죽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손을 딱 거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를 온전히 행했을 때 이거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아수르가 와서 먹어버렸고, 바벨론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서 수고한 수고가 뭐다? 헛거다, 헛것이다. 수고가 헛것이다. 요즘 말로 꽝이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시면은요,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서 1차 사경회가 끝나고 다시 보름 만에 저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2차 부흥회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며 저주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자 아수리에 먹히고 바벨론에 먹히고 애굽에 먹히고 모압과 암몬에 먹히고,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를 두루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두루시고 악한 온수마귀 괴계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